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사람과의 교제를 조심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오늘 3절에서 6절까지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주로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발라야 되지만은 또 사람과 교제하는 것도 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믿음이 좋은 분들을 보면 그가 교제하는 사람들이 달라요.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만은 또 사람에 의해서도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가지라고 말씀하는 동시에 사람과의 관계도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오늘 여기에 나옵니다. 하나는 허망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허망한 사람과 교제를 멀리 하라는 말씀입니다. 4절에 보면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사오니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교제를 매우 주의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이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죠. 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갈망이 있었던 동시에 허망한 사람들을 멀리 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허망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은 그 말씀 그대로 헛된 사람입니다. 실체가 없는 사람, 죽정이와 같은 사람을 뜻합니다. 시편 1편에 나오는 악인을 말할 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하신 말씀처럼 이 사람들 안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그 바람에 다 날려가 버리는 겨와 같은 사람들, 죽정이와 같은 사람들을 말씀합니다. 신약적으로 말하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없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다고 말씀하죠. 거듭난 사람. 요한복음 3장 9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씨가 있기 때문에 그는 생명이 있는 것이고 또 그 생명에 의해서 그의 삶이 주도됩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정함이 없습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흘러가죠. 세상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죠. 생명이 없기 때문이죠. 그 안에 무게가 없기 때문입니다. 유다서 1장 12절에도 그런 사람들을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과 같다고 말했고 또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에 비유했고 열매도 없고 물도 없는 구름이고 열매 없는 나무고 그 안에 무게가 없는 생명이 없는 사람들을 말씀합니다. 이거는 불신자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종교인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종교적인 생활을 하지만 그 안에 거듭나지 아니해서 생명이 없는 형식적인 신앙인들을 말씀합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들을 주의했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를 촉구하고
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우리가 아예 경계심을 가지고 되어야죠. 저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저 사람을 상대할 때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러나 교회 다닌다고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음의 경계를 풀어버리죠. 그런데 그분들과 대화를 하고 같이 교제를 하다 보면은 그 안에 생명이 없죠. 그분은 사람들이 장로일 수도 있고 집사일 수도 있고, 그들의 생각과 모든 가치관들은 불신자와 똑같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의 생활을 하려면은 그런 허망한 사람들과 멀리하라, 교제를 피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여기 허망한 사람이라는 말씀 속에는 속이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번역에는 NIV에는 속이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킹 제임스 번역에는 허망한 사람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속인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먼저 자신을 속이는 사람입니다. 이건 자기가 자신을 속이려고 하는 거죠. 자기를 속이면서도 자기가 자신을 속이는 줄 모르는 것을 말씀합니다. 누가 사람이 자기 자신을 의도적으로 속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에게 속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 대표적인 사람을 갈라디아 6장 7절에 하나님을 만훌히 여기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만훌히 여긴다는 말씀은 조롱한다, 가볍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왜? 6장 7절에 하나님을 만유리 여기지 말라 그러면서 그것은 너희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진심이 결여된 믿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존경심이 없는 믿음,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세우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을 만유리 여기는 사람이고 조롱하는 사람이고 또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만유리 여김을 받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자기를 속이는 사람, 하나님을 만유리 여김으로 자신을 속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역시 그러한 속임에 넘어가지 아니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자신을 속이는 것으로 그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이 의미하는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조롱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요한 1서 5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속이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 그러면서 계속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 왜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은 뭐야?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그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자기를 속이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자기를 속이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약속을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므로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같이 앉지 아니했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라고 말합니다. 같이 앉지 아니했다는 말은 깊은 동행을 의미합니다. 그냥 가벼운 관계의 교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교제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부득불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지만은 그 관계가 깊은 동행의 관계까지 나아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말은 깊은 교제를 말씀합니다. 우리는 불신자를 떠나서 살 수가 없죠. 이 세상이라는 현실 속에 우리 자신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언제나 그 사람들과 만날 때는 마음적으로 또 영적으로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 마음의 빗장을 풀게 될 때에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그들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도 너희는 음행하는 자들이나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과 관계하되 그들과 깊은 동행의 자리에까지는 나아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불신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인간적인 의미에서 본다면요, 인간적인 관계가 맺어지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니까 예수쟁이들은 사람을 이용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진심을 주지 않는다는 말이죠. 언제나 그들을 대할 때 경계심을 가지고 대하죠. 그럴 수밖에 없죠. 만일 우리가 마음의 빗장을 열어버리고 그들을 그저 아무 경계심 없이 사람들을 대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죠. 예.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는 언제나 불신자들을 대할 때 또 믿음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는 언제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간사한 자와의 교제를 멀리할 것을 말씀합니다. 4절의 후반절에 간사한 자와 동행치도 아니하리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간사한 자라는 말은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를 의미합니다. 속은 악하면서도 겉은 선한 채 하는 외식하는 자들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인 의미는 우리가 지금 마음에 품고 있는 세상의 위선자들, 그 사람들을 마음에 두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불신자들이야 뭐 우리가 그걸 염두에 둘 거 없죠. 그들의 뭐 마음이라는 게 근데 신경 쓸 거 없죠. 왜? 그들은 근본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간사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참된 신앙에 들어가지 못한 쭉정이 신앙인들을 말씀합니다. 위선이라고 하는 말은 도덕적인 타락자라는 의미보다는 참된 신앙에 들어가지 못해서 수박 그달기식인 그런 믿음 안에서 자기의 노력과 의로서 자기의 경건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을 말씀합니다. 더 본질적으로 말하면 자기의 죄를 해결하지 못했으면서도 자기의 행실과 자기의 의지적인 노력으로 경건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려는 모든 종교인들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지칭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거부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자기들의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애를 쓴 사람들이죠. 그들은 나름대로 매우 진지합니다. 그들은 사기꾼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위선자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결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예수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 근본적인 죄가 해결됨 없이 자기들의 율법을 지킴과 거룩한 행실을 가지고서 자기의 의를 만들어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에는 위선에 불과하다는 말씀이죠. 사람들이 볼 때는 매우 경건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아마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속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너희들이 진실로 깨끗하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피로 씻음을 받는 것인데 예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너희들의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너희들의 의를 만들어내려고 하니 그것은 대접의 겉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 무덤에 회칠하는 것이라는 예수님의 책망이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9절에도 인간의 마음은 믿음으로만 깨끗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이런 사람들을 간사한 사람이라. 자기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려고 하는 이들을 하나님은 위선자라고 말씀하고 그들을 경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까? 예수를 믿어야 되겠죠. 예수를 믿고 그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사람만이 의로운 사람이고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다 가치가 있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간사한 자와 동행치 않는다는 말씀 아까 말한 대로 그들과 깊은 교제에 들어가지 아니한다는 말씀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멍에를 매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동행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두 사람이 함께 간다는 뜻이죠.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멍에를 맨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겠는가라고 말합니다. 멍에라는 말은 소 두 마리가 그 멍에로서 한 조를 이루는 거죠. 우리나라는 멍에가 소 한 마리가 보통 멍에를 매죠. 그래서 거기 줄을 매고 뒤에 쟁기를 걸고 소가 일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소 두 마리가 한 결의가 돼서 한 멍에 안에 같이 있는 거죠. 두 마리가 같이 끄는 거죠. 힘이 좋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불신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하는 말씀,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 말라는 말은 한 멍에 아래 같이 들어가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들과 깊은 관계에 들어가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의 근본적인 의미는 불신 결혼을 하지 말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고 또 같은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불신자와 신자가 함께 무슨 어떤 것을 계획한다든지 두 사람이 공동 운명체가 되어 가지고서 어떤 일을 해나가는가 이걸 하지 말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보다 적극적인 의미로 받아야 필요가 있습니다. 허망한 자와 간사한 자들을 피하고 그들과의 교제를 멀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소극적인 측면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신구약을 가만히 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게 된다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개인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저 경건주의적인 생각에서 내 개인의 거룩을 지켜나가는 이것이 우리의 지상의 목적이 아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보다 큰 뜻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보다 적극적으로 세상과 관계를 해야 되죠. 물론 지금까지 한 말들을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들이 내 개인의 경건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에서 그냥 물러나서 우리를 소극적으로 만들거나 그렇게 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불신자가 그저 피해 다니고 그저 불신자하고 아무 관계도 하지 말고, 자,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분명히 예수님이 제자를 향해서도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을 향해서 보냈죠. 그죠?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들을 이리에게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랬죠. 그 뭐야? 이 세상이 정말 이리 때와 같이 성도들을 대적하고 해하려고 하는 이들이 많은데 그리 가라는 거죠. 너희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라고 그렇게 하지 않죠. 들어가라고 했죠. 그러면서 뭐라냐? 너희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경건이라는 것이 경건주의자들처럼 그저 세상에서 나와가지고 그저 자기들끼리 공동체를 만들어가지고서 세상은 더러우니까 우리 믿음을 지켜야지, 저 들어가면 물든다. 그 공동체 생활들이 다 그렇게 시작이 됐죠.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을 들고 세상에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지키는 길이 뭐냐? 우리 자신이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 뭐냐? 그저 내가 세상에 떨어져 나와서 소극적으로 세상과 관계를 단절하고 사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본다면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을 하나님과 적대적인 세력으로 보고 복음으로서 공략해야 될 대상으로 보고 전투적인 마음을 가지고 군인의 자세를 가지고 세상을 대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지금 이 구약 성경을 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요, 그렇게 잘못되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거든요. 너희는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너희 자신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뭐냐? 너희가 세상과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서 너희들이 복음으로서 공략해야 될 대상으로 삼고 아주 그들에게 복음을 가지고서 정복자로서 그들을 대하라.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또 동시에 그들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경계심을 가지고서 복음으로서 그들을 건져내야 된다는 사명으로 그들을 대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들에게 말려 들어가지 않죠. 그들에게 뭐 흡수되거나 그렇게 되지 않죠. 아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봅니다. 그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잡혀 들어갔죠.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참 바울이 내가 뭐 당신 같은 쫄개들한테 재판받은 게 아니고 백부장, 천부장한테로 가서 높은 사람한테 가서 나를 갖다가 판결을 받게 해라. 또 거기 가니까 모르겠어요. 또 천부장에게 가니까 나는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나는 재판을 받아야 되겠다. 그분에게 가서 내가 판결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결국 로마까지 가지 않습니까? 배를 타고서 로마로 가는데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태풍도 만나고 또 멜리데라는 섬에 자초돼 가지고 거기서 물에 빠져서 이렇게 옷도 말리고 있는데 나무 덤불에서 독사가 나와가지고서 바울의 손가락을 물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죽는다고 했는데 안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전 신이다 그러죠. 왜냐하면 그 원주민들이 그 독사가 얼마나 무서운 걸 알거든요. 그런데 그걸 바울은 자기가 고난의 자리 아닙니까? 죽을 자리인데도 내가 반드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래서 결국은 이제 로마 가이사에 가가지고 그 가이사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여기에서는 뭐 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 또 뭐 내가 타락하고 죄악에 물들까라는 그런 생각을 볼 수가 없죠. 정복자로서 어떻게 하는지 복음으로서 이 세상을 정복해야 된다는 전투자, 군인으로서의 태도가 아주 바울에게 충만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뭐 결론적인 말씀이 되겠어요. 결론적인 말씀이 되겠는데 오늘 다윗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그는 전쟁에 능한 사람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지만 또 전쟁에 능한 사람이요. 그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도 그는 결코 세상에 대해서 자신을 이렇게 오그라들거나 두려움이나 이런 생각을 갖지 않았어요. 그는 오히려 군인의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서 그 세상을 정복하고 적대국들을 정복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오늘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윗이 전해주는 것은 너희가 너희 자신을 이 세상에서 지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처럼 이렇게 세상을 정복하는 태도를 가지라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무언중에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과 같은 용명을 가지고 다윗이 세상을 정복해 나갔던 그 용명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경계해야 될 대상으로도 보지만 정복해야 될 복음의 정복 대상으로 보고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이 세상에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이 세상을 정복하는 그런 정복자의 태도를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승리라는 개념, 하나님의 승리라는 개념은 세상을 우리가 공략하고 들어가는 그 경험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고 봐요. 우리가 언제까지나 세상과 담을 쌓고 세상에 대한 피해의식을 가지고서 사람을 두려워하고 이렇게 한다면요, 우리는 우리 자신도 믿음을 지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복자로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 성도들이 너무 나약해요. 그냥 자기 잘하는 거 여기 가두어져 가지고 와서 이걸 깨트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서 나간다는 건 뭐냐면 자기 자신을 깨트리는 거죠. 용명을 내는 거죠. 그런데 전부 우리는 뭡니까? 자기 성을 다 쌓아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저 그 안에서만 그저 안전지대 안에서 머물려고 합니다. 우리는 다윗이 이 말씀을 할 때에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피해의식, 세상에 대한 피해의식 속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분은 전쟁에서 수도 없이 생명의 위협으로 싸웠던 사람입니다. 정복자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을 전하려면요, 우리가 이런 용기가 있어야 돼요. 내 자존심도 깨트려야 되고, 또 내가 구축하고 있는 그 세계 안에 머물려고 안주하려고 하는 그것도 깨트려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할수록 우리의 성은 더 견고해지고 우리는 더 약해지고 우리는 세상에 대한 어떤 면역력이랄까 이런 것이 더 없어져요. 복음을 두고 세상을 향해서 공격적인 태도를 가지고서 나가면서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대항해 나갈 때에 우리에게 힘이 생겨나요. 힘이 생겨나고 또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할까 하는 두려움보다는 내가 세상을 정복해 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생겨나요. 그래서 많은 전도자들의 간증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저도 전도를 많이 했어요. 이제 목사가 돼서는 못했는데 전도를 하고 나갈 때요, 사람이 굉장히 강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전도 안 하고 그냥 내 믿음만 지켜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냥 내가 죄 안 짓고 내 믿음 지켜나가야 되겠다. 안 돼요.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요, 싸움을 통해서 실력이 생겨나요. 나가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나가서 그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뜻에 복종해서 나갈 때 거기에서 믿음의 실력이 생겨나요. 거기서 오히려 세상을 이기겠다는 자신감이 생겨나고 내가 세상에게 먹힐까, 또 내가 어떤 세상에 대한 피해의식 이런 것들이 극복이 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 쌓여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이 주신 말씀을 우리는 문자 그대로 받기보다는 다윗이 가지고 있던 정복자적인 태도를 가져가서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복음으로서 싸움을 걸고 도전하고 해 나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안전지대를 구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